아멘,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환난 날의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같이. 우리 18절부터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깊어져 나무잎의 색깔이 더 푸러지고 그리고 다양한 꽃들이 활짝 피어나기 때문 아마 이런 이름이 붙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결혼식도 참 많이 있고 또 졸업식도 많고 그리고 그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기로 합니다. 이 아름다운 5월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웃음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넘쳐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 최초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건강할 때 부부로 만난 사람들이 건강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결혼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독신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독신의 삶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신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난 결혼하기 싫어. 우리 부모를 보니까 결혼하기 싫어. 그래서 나 혼자 살아. 아직 어떤 상처로 인해서 치유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혼자 살면서 난 독신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홀로 삶을 독신의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독신의 은사는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남편이나 이 다음에 날 자식까지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더 친밀하게 지내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그것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독신의 은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허락된 축복의 자리라고 한다면 독신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보다 자유로이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독신의 은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어떤 사람은 더 성장합니다. 나 이 사람을 만나서 철들었어요. 이 사람 만나서 내 내면이 풍성해졌어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이 사람 만나서 완전히 망했어요. 옛날에 내가 처녀 때는 총각 때는 그렇게 푸르른 꿈이 있었는데 이 사람 만나서 완전히 내 인생이 아주 정말 이렇게 아주 갈기갈기 찍혔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후에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 이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아, 이거 아닌데 되는 것을 고쳐가야죠. 결혼은 다 된 것을 그냥 어떻게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꿀꺽 삼키기에는 너무 걸리는 게 많고 답답하고 힘든 것을 이제 서로가 갈아주면서 맞춰 나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해라, 기쁨을 맛봐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존 그레이가 쓴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의 제목처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똑같은 사람의 탈을 썼지, 외계인 같은 여자와 외계인 같은 남자가 어떻게 만나서 한 번에 찰떡같이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아서 살 수 있겠는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것은 피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도피하면 안 돼. 도망치면 안 됩니다. 부딪혀야 갈아지죠. 그래서 알아가죠. 그리고 이왕에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삶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자신의 역할,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이 소중하면 맨 먼저 사람을, 아담을 딱 지어야지 왜 맨 꽁지에 지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아무것도 없고 새까만데 캄캄한데 그 사람을 지어놓으면 와, 하나님 나를 지어놓으셨다고 감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빛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해달별도 만들어 놓으시고 궁창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 짜잔, 와, 너무 멋지다. 너무 소중해서 맨 마지막 사람 아담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뭘 새로운 걸 만들 때마다 끝에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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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다 좋다고 하시는데 단 한 가지,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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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이 성경을 살펴보면 아담 별로 외로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혼자 있다. 혼자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혼자라고 하는데 뭐 별로 외로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다 얼마나 많은 종류입니까? 다 끌고 와서 네가 마음대로 이름 줘라. 그래서 자기가 저 코가 길다. 코 길이가 코 길이? 코끼리? 목이 길다. 길이?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아담이 부르는 게 다 그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처음부터 풍부한 상상력, 놀라운 지능을 주신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인 계시도 필요하겠지만 이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담의 모든 짐승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내가 너 호랑이 이리 좀 와봐봐. 너 사자 너 이리 좀 와봐봐. 너 요즘 왜 그래? 그때는 말이 다 통했을 거 아니에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걸었으니까 다른 짐승은 뭐 얘기 못했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덮는 배필을 지어주기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짐승들 새들의 이름이 뭐 재미있고 그동안 노는 게 재미있어도 네게는 배필로 인해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 너 같은 사람, 너를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아신 거죠. 딸이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걔랑 평생 살아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그 개 소중히 여기고 외로울 때 같이 살지만 너에게 배필이 필요하다. 아들에게는 며느리가 필요하고 며느리에게는 딸에게는 사위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너무 좋아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라고 불렀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것은 부모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했으면 네 아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 네 남편이 우선이 돼야 된다.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마마보이 같은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들다고 아내는 친정 부모를 찾아가서 남편을 욕하고, 힘들다고 남편은 아내하고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자기 부모 찾아가서 아내에 대한 원망 불평을 늘어놓고 수시로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의존하지 말고 너희 부부가 서로 이제 소중히 여기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라. 부모를 떠나라 이거지. 독립해라. 그런 부분에서 또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단순히 동거가 아니에요. 한 집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미 결혼했으면 이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세우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플러스 하나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남편을 세우거나 아내를 세우지 않으면 50이에요. 그걸 반으로 나누면 반도 안 될 경우도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100이 되려면 세워야 돼요.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세워라. 잘 되게 만들어라.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부간에 숨김이 없는 정직함과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어떤 허물과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도 서로 다 포용하고 가려져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실 때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먼저 만드셨을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서. 이거 바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셨나 봐요. 어떤 그 만드는 데서 주님이 뭘까 실수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외로워 보인다. 홀로 사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 저걸 메꿔줄 아내가 필요하다. 돕는 배필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그 다음에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실 때부터 틀렸습니다. 남자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지만 여자는 이미 완성된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뼈는 흙보다 단단합니다. 그냥 대놓고 싸우면 뼈가 이길 것 같아요. 결국 흙이 못 이겨요. 꼭 힘이 무력으로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우겨다 그러면 못 이길 수 있겠다. 흙보다 뿔이 강할 수밖에, 뼈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함으로 남자를 도와라.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라. 여자는 제가 많은 경험이에요. 책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가정이 어려울 때, 남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자는 앞에 나서서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 남편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말 오히려 여자가 훨씬 더 잘해요. 근데 대부분 남편은 아내가 어려움 당할 때 막 자기 부인을 욕해요. 아니면 외면하고 피해버립니다. 왜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처신했길래 이래요. 그걸 막아서는 사람, 부인을 막아주고 내가 대신 상처를 다 받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 여자들 위기에 있을 때 여자들이 다 나서서 그걸 처리하더라고요. 그 처리를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죠. 자녀들이 성장하잖아요. 애가 성장한다는 것은 부모도 나이가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들과 소통하는 게 거의 다 아내 몫이에요. 남편이 막 애들 이렇대 하고 부인한테 얘기 주는 경우가 없고 아내가 들어서 남편한테 애들 이렇대요. 뭐 당신이 뭐 좀 해봐요.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남자들이 힘들어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전화 좀 해봐. 그리고 뭐라고 그래 또 궁금해해요. 그리고 전화하다 끊으면 안 바꿔주면 섭섭해요. 다. 삐쳐요. 다. 얘기 자기 말하고 아니 네가 당신이 듣고 싶으면 당신 전화하면 되지. 뭐가 손가락이 없어 뭐가 없어. 근데 못해요. 여자들이 여러 면에서 강해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운전하고 다닐 때 연세가 들수록 거의 옆에는 다 할머니가 운전하더라고요. 거의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할머니들 운전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이게 여자가 강하다 그러다가도 뼈로 만들어져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만들어지기를 남편이 나한테 까불기만 해봐라 이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강함으로 도우라는 거죠. 돕는 배필. 근데 이 강함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워낙 무시당했어요.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하나님 강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 그 강함이 폭력적인 강함이 아니라 창조적인 강함, 만들어가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도와서 되게 하는. 남자가 여자를, 바보 같은 여자를 똑똑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봐요. 여자가 바보 같은 남편을, 평강공주와 누구야? 바보 온달 얘기도 있잖아요. 강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여자를 만들 때 다시 흙을 빚어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이미 완성이 되고 도대체 어디서 떼어내요? 다시 내가 흙을 만들었으니까 흙을 또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잠자기에서 깊은 수면에 빠지게 해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셨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너 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끄집어낸 거다. 네 남편. 머리뼈에서 뽑아내서 만들지 않았어요. 발바닥 정강이에서 뽑아서 만들지 않고 옆구리에서 뽑아낸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너 강하게 만들어졌어도 남편 꼭대기에 서지 말아라. 발바닥에 짓밟히는 무시받는 존재로 살아가지도 말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다 생각하셨을까? 우리 몸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어떻게 관계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까? 동등하게 대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인격적인 존중을 받으며 살아라. 그 위치에서 남편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여종 통해서도 나만의 살 길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정말 나를 도우라고 붙여진 아내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면 거의 다 손해봐요. 대체로 보면 남자들이 다른 사람 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말을 어서 듣고 와서 뭐 보증도 서주고 뭐 이러다가 다 망해요. 근데 아내의 말은 정말 들으면 아주 유익이 되는 것을 다 흘려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맞아도 네가 말하는 맞으면 내가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것처럼. 잘 되는 집은 남편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잘 되는 가정은 갈비뼈로 만들어진 아내가 고집과 성질을 부리며 남편을 꺾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매번 고쳐지지 않는 자분을 내가 메꾸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도와서 멋진 아빠로, 멋진 남편으로, 멋진 가장으로 만들어갈까?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위기에서 구해내거나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협조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배필이라는 단어 속에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어요. 항상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주보고 있으면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둘이 함께 함으로써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관계, 이게 돕는다, 배필이다, 이런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아내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 돕는 자, 보완하는 자.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돕는 배우자, 돕는 사람으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배우자입니다. 스토미 오마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그리고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이 책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회가 되면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사서 보세요. 아, 이렇게 남편을 돕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남편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아내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다. 나의 상처와 감정, 상한 감정들,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고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다 그걸 하나 앞에 내 상처부터 좀 들여다보고 좀 내려놓고, 이게 내 문제가 많구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아내로 해서, 남편으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의 영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것, 육체의 건강, 그리고 안전, 믿음의 성장, 내면의 상처 치유, 두려움에서 해방,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 기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남편에서 뭘 기도할까?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는 많은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은 극히 적다고 하는 사실. 근데 아내를 위해서 요즘 뭐 때문에 저 여자가 제가 얼굴 표정이 어두울까? 뭐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받는가? 뭐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한번 좀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적어가면서 그 기도로 도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배우자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들이 배우자나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수가 맞으시면 I love you,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거. 그럼 그런 말 듣는 것 가지고 친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남편 매일 I love you, I love you, 이거 언제 I love you가 I hate you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 근데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 삶 속에 살아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왜 밤에 잘 때마다 끙끙거리고 자나? 어디가 아픈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무리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면 기도 제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뭔가 빨리 가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퇴근한 이후에 자기 창고에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말에 의하면 자기 어머니가 아플 때 병원에 그 의사가 너무 멀리 사는데 말 타고 가서 한참 걸려서 가서 데리고 갔더니 이미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더 빨리 갔으면, 좀 더 빨리 가는 어떤 도구가 있어서 그걸 타고 가서 의사를 모셔왔으면 살았을 텐데, 그래서 빨리 가는 자동차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보니까 무슨 빨리 가는 거, 야 말보다 빨리 가는 게 어딨어, 저 미친 짓 한다, 직장에서 그렇게 힘든데 와서까지 뭘 저렇게 하냐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오직 아내였다고 하죠. 남편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겨울에 추위에 떨면 남편을 위해서 옆에서 등불을 비춰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가면 거기 헨리 포드 기념관 밑에 그렇게 써 있대요. 헨리 포드 꿈꾸는 사람, 그 안에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을 후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남편을 하면 된다. 저 사람은 성격이 뭘 하나 하면 끝내는 사람이야. 아니요. 나중에는 실망해서 그냥 막 욕하고 그냥 자기도 그냥 등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신뢰 못하겠습니까? 믿고 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대잖아요. 3년 후에 그가 정말 그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열악한 거지만 그런 어떤 하나 자동차를 발견해냈을 때 신문에서는 획기적인 거니까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이 다음에 다시 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의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랬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어주고 기도하는 여인. 난 너 뭘 하든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자동차를 발견하는 게 아니더라도 나로서 기도하는 그 여자의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부인은 성공한 거 아니에요? 남편도 나로서 기도해 주시는 남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맨날 비아냥거리는 남편이 아니라 그냥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늘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남편의 아내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도 그런 일은 없지만 이러면 성공한 남편이겠죠. 아내와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면 지금도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아니다, 아유 저는 먹었다, 이게 생사의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부부, 서로 돕는 배우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서로 돕는 배우자는 또 하나는 부부간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말 아니에요? 말에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나 가족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사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랑보다 예의예요. 예의. 부부끼리 예의 없으면 정말 가까워지기 힘들어요. 예의 지키는 거예요. 말의 예의. 사람들은 가깝고 편해지면 예에서 벗어나게 행동을 하고 말은 그냥 막 해버려요. 처음에 조심하다가 그냥 말이 거침없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상대방은 윗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상처를 받아도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속에 골마 터지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 어떤 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저한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안면이 있어서 만나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를 만났어요. 아주 얼굴이 많이 상해했어요. 그랬어요.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지가 나하고 나이 차이가 벌써 몇 살인데 아니 그렇게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경질 내고 막 그렇게 나이가 나하고 20살이 넘게 차이 나는데 이러면서 20 몇 살이나 그때 그러셨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20대 그런 생각나는데 저게 화만 나면 막 신경질 내면서 그 반말을 하는데 너무 자기가 비참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비참한 생각. 저 어린 게 이런 젊은 부인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어린 게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 막 분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 예의가 없으면 이렇구나. 예의가 가까울수록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의다. 말의 예의. 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예의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 막말해요. 그렇게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지지 못해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편해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떨어지기 싫어서. 우리는 다 애나 어른이나 다 예의를 지켜주는 그렇죠? 나를 나답게 대우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언어 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무력으로 공격해 오는 것보다 사람을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차라리 한 대 얻어맞는 게 그 다음에 약도 바르고 뭐 진통제 먹고 그러면 낫는데 말로 쑤시고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의 폭력인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몰라요. 당해본 사람은 아파서 아직도 상처가 여기 있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자꾸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만이 아니라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 말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얼굴로 다 말을 했어요. 아, 되게 날 비웃는구나. 한심스럽게 보는구나. 화가 났다 이거지. 내가 무시한다는 거지. 무시된다는 거지. 표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의로 지키는 말, 그 가운데 존중히 여기는 말을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고 참 멋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정 떨어지게 만드는, 부부가 말 때문에 정 떨어지게 만들면 정이 떨어졌는데 뭘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죠? 정 떨어졌는데 맨날 여자까지 내가 함부로 마음을 하면 들어야 되는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까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신경질을 낸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정 떨어져 버렸는데 근데도 여전히 다 아내는 다 그대로 한다. 아내도 그대로 한다. 정 떨어지고 한 거예요 지금. 아주 굉장히 시한폭탄을 안고 살면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유익을 얻게도 만듭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관계가 자꾸 서먹서먹해지고 조금 멀어져요. 마침내 마음을 닫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너무 말을 막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해서 상처를 이미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걸 내가 이거 마음에 상처를 있는데 말은 안 했으니까 얼굴 표정으로 또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또 오해하지 않을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의 예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배우자의 말 속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느낄 때 그 사람이 아내든 남편이든 용기가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캔사스 모든 주민의 인정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의 아내의 인정만 받아도 자식들의 인정만 받아도 교회에서 성도들 인정만 받아도 살만 납니다. 당당해져요.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 사랑하는 남편이 날 인정해 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 인정해 주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다시 말하면 귀히 여겨라. 부부와 남편을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겨라.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사랑받았다 뭐 이거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어느 날 뭘 많이 사다 줬다. 내 말 잘 들어준다. 사랑입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난 존중받고 있나?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말해도 참 예의를 지키나? 날 참 존중받는가? 존중받는 사람이 사랑받는 느낌을 갖지. 사랑을 받는데 나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날 무시하고 난 굉장히 행복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나 존중해줘. 예의 지켜. 이런 거죠. 애들 앞에서 내 면도 좀 세워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좀 내 편도 좀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나 괜찮다고 얘기하면 당신들도 그렇다고 얘기해줘. 살아보라고 말하지 말고 살아봐. 또는 우리가 말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칭찬하는 말. 아내는 남편을 많이 칭찬하는 애들이 키워봤기 때문에 애들 어렸을 때 많이 키워와서 그런지 아니면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잘 칭찬하는데 남편들은 칭찬에 인색해요. 특별히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외로 아빠들의 칭찬을 받고 자랐다는 그 애들은 많지 않아요.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사람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칭찬해 주는 사람을 자꾸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좋아져요. 그게 좋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날 칭찬하고 날 좋다고 말하고 날 잘한다고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싶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부부가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싫다는 말을 자꾸 굳이 반복하면서 놀리듯이, 네가 말하고 나 따라했을 뿐인데 이렇게 말해도 그건 놀리는 게 되잖아요. 굳이 싫다는 말을 자꾸 따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칭찬과 힘이 되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내면에는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남편들 얘기 들으면. 그리고 고맙고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데는 너무 익숙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해야 될 그 자리에 빈정대요. 깎아내립니다. 이것만 안 해도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안 만들 수 있어요. 치유받지 못한 내면에 그게 있으니까 자꾸 마음은 아닌데 자꾸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 말을 들어보기를 했나, 내가 그걸 사용해 보기를 했나. 맨날 놀리는 얘기는 익숙해요. 부정적인 얘기 익숙하니까 익숙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 고마워, 당신 참 잘하는 게 참 많네, 사람들이 당신을 다 좋다고 말하는데 참 내가 참 결혼 잘했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칭찬받을 때 잘해. 이게 매번 그러는 거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그런 말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애씀이에요. 노력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다 보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늘 자기에 대한 불만, 욕구불만이 많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잘할 때 너무 많이 우리 부모로부터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을 지났다 용서해야죠. 뭐. 살아계시면 그래서 내가 이래서 섭섭하고 내가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도 참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품은 거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털어냈습니다. 그거 사랑해야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종은 울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아는데 나는 아는데 표현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울려야 되잖아요. 겉으로 표현해야 돼요. 표현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거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여보 나 어때? 부지런하지, 열심히 잘 살고 있지, 열심히 뭐 이러지, 그거 말고 자꾸 물어보는 거는 좁혀서 내가 듣고 싶은 그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둔감한 사람도 부인이 그거 말고 한 3개, 4개, 5개로 좁혀오면 아, 저 사람이 칭찬받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동시에 죽어도 안 한다 이런 마음을 짓궂게 가지게 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나 다 칭찬 좋아해요.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말 이제는 별로 하도 많이 아무데나 다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아 내가 너 이런 거 칭찬한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분이 암살 당했는데 암살 당했을 때 그 주머니를 들였더니 5개가 나왔대요. 5가지 물건이 늘 가지고 다니던 거 하는 A 아브라함 이렇게 쓴 이니셜이 이렇게 술을 놔진 손수건 그리고 이렇게 안경집 다 떨어진 거 이렇게 엉성하게 꼬맨 거 그거 그리고 자기 펜을 이렇게 고정시킬 때 쓴 칼 그리고 돈 5불짜리 하나 그리고 신문지로 막 이렇게 오렸는데 그게 꼬깃꼬깃 들어있는 거 그러기 있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잖아요. 아, 손수건, 이건 돈, 이건 칼, 이건 안경집. 아, 저기 근데 저 쪼각쪼각 아주 꼬질꼬질하게 이렇게 말려있는 저 종이는 뭘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제 발표됐는데 신문에서 스크랩한 거예요. 신문을 오린 거예요. 이렇게 오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연설하면서 아브라함을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용한 게 신문에 이렇게 난 거를 아브라함 링컨이 오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면 분명하다.
그 당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자신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주고 칭찬해준 그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기사 내용 보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그걸 오렸대요. 그래서 오린 것 같대요. 뭐 죽은 다음에 봤으니까. 그 오린 것을 지갑에다 놓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아,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견뎌나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칭찬 원치 않는 사람, 칭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칭찬을 통해서 격려를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전혀 생뚱맞은 칭찬 말고 삶 속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그거 발견하지 못하는 아, 당신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힘써 봐야 될 부분입니다. 가까이 지내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대상일수록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은 내가 안 해도 많이 들어요. 살다 보면 다 비난하는 사람이다. 근데 칭찬은 그렇게 쉽게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냥 비난을 꼭 눌러두고 칭찬만 하세요. 칭찬할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칭찬할 거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거리가 눈에 좀 보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칭찬할 거리가 생기겠죠. 내 마음에 녹아지면서 아 이렇게 칭찬할 거리가 많은데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못마땅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니까 칭찬할 게 하나도 안 보였구나. 그동안 한국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남존여비라고 하는 그래도 유교 전통 사상에 눌려와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거의 뭐 종처럼 하녀처럼 그 남존여비. 근데 요즘은 남녀 평등을 더 넘어서잖아요. 여존 남비 같아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를 무시하는 비웃음거리로 만든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다 보면 무슨 얘기인데 웃기는 얘기인데 다 보면 듣고 나면 씁쓸한 게 참 많잖아요. 남자를 무시하는 뭐 어떤 부인이 아침에 남편이 일어날 때 때리면서 왜 또 일어나냐고 이렇게 때리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웃기잖아요. 다 웃자고 얘기하는데 다 보면 남자를 무시하는. 옛날에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새롭게 해석이 된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언제는 사전에 이 해석이 올라갈 것이다. 농담이에요 물론. 그러면서 남자의 한번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남존여비 남 해보세요. 일단 남존여비를 다 알아야 되니까 남존여비를 한마디 해보세요. 남존여비 예. 남 해보세요. 남자의 그 다음 존을 해야죠.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남존여비가 옛날에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비천하다는데 요즘에 남존여비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수틀리면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현실에서도.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말을 막 이렇게 남이 자기는 재밌는데 남이 그것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고 그런다면 하지 말아야죠. 특별히 우리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이 5월달에 마음을 먹는 거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상을 세우고 또 그리고 멋진 가정 모델을 형성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안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